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속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주신 복음, 다른 말로 원시 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 처음 예언과 동시에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구절들이 300번 넘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치고 내려가는 길, 이게 감람산인데요. 산을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성을 보시죠. 그리고 우시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가실 때 좌우 연도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뜻, 이 말의 뜻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는 마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벳바게, 여기는 무화과나무 중에서도 조생종 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출발해서 벳바게로 내려가시는데 조생종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지금 책망을 듣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단순하게 무화과나무가 책망받았어, 저주받았어, 이제 말라서 열매를 못 거둔데 여기에 생각이 몰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흔듭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우연을 기대하고 요행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해요.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구약의 말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초생종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었어요. 또한 믿는 자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스스로 없이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간직해야 될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다름 아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다른 말로 믿음 있는 기도이죠.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고 그 다음에 올리는 간구가 기도예요. 이게 믿는 자가 꼭 간직해야 될 신앙적 경험이고 우리의 전통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요행을 기대하고 기적만 구하고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 말뜻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구약의 말로 샬롬입니다. 그 성에 샬롬이 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 육체로 건강한 상태, 그리고 나와 다른 인간 관계 속에 형통한 상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채워져서 넘치는 상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완벽한 은혜 받은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충만한 상태가 샬롬, 다른 말로 평강이에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약한 환자예요. 그런 내가 이 평강을 지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샬롬을 공부했는데 정작 저 육신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요. 저에게도 그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결국 여기 문제도 뭐죠? 믿음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또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분별하여서 영접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도시 예루살렘이죠. 이름은 평화인데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 성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어요.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불신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말씀 이후에 약 40년 지나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당하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못할 만큼 전부 다 파헤쳐져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보시고 미리 우시는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구원받을 기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현재는 박탈당한 상태. 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완벽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때로는 아시리아에, 때로는 애굽에 이렇게 손 벌리면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보실 때의 믿음이 아닌 거죠. 100% 완벽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 정신적인 안정감, 육체의 건강, 물질의 피로 채워지는 은혜, 사람 관계 속에서 형통함,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린 전심으로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성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들이 돈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때는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부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에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찾을 때 성전에 차라리 팔자. 그럼 이들은 편리하게 예물을 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의도는 좋았죠. 또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이들이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화폐가 다 다르다. 우리가 반세겔을 만들어 팔자. 근데 이 과정에서 돈벌이가 되고 말았어요. 누가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상인들과 결탁합니다. 너희들 이 성전뜰에서 장사하게 할 테니까 우리한테 얼마를 바쳐라. 너희들 이 반세겔을 화폐를 유통시키게 할 테니까 우리한테 얼마를 바쳐라.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인데 갑자기 돈벌이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분개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합니다. 또 누군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누군가 자랑합니다. 아, 선생님, 이 성전을 보세요. 지금 헤롯 왕이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이 기둥 자체가 얼마나 크고 웅대하고 아름다운지. 여긴 지진의 피해도 없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기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예언대로 아까 말씀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성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금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대처하신 것이죠. 먼저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에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근데 70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 여전히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600년 전 사람 예레미야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이하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상시는 도둑질해요, 살인해요,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는데 절기 때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기껏 예배를 드린다고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린 구원받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유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을 마지막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혹시 우리 시대에도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앉아있지만 그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의 모습은 아닌지 다음 세 가지로 점검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한테 지금 예배당에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이렇게 저녁에 오든 간에 상한 심령이 있느냐? 하나님만을 구원자, 절대자, 은혜 주실 분으로 알고 상호 통회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첫째,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점검받을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내가 찬송을 배워야 하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비록 안 배웠어도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내면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도, 마음으로 영으로. 나는 학교에서 음악을 안 배웠어요. 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사로, 음율로, 리듬으로 올려드리죠. 이게 찬송, 마음으로 영으로.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그런 모습이 지금도 간직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 하는데 남한테는 말하잖아요. 나 기도 몇 시간에. 이것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내가 지금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너 찬송해야 돼 라고 할 때에 나는 찬양대가 아닌데 핑계하지 말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인가 점검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헌금이 필요하대. 돈 바쳐야 된대.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전세 곧 반세계를 내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 속전을 대신한 분이 계신데 그 이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 성전세. 너희가 늘 준비할 성전세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전을 다른 말로 대속물이라 불러요.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몸값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뭐 헌금 걱정해요?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내가 기도를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성령님 의지하면 돼요. 나 찬송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서 교회당에 와서 주님 앞에서 상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막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샬롬이 필요한데 영적인 분야에서, 정신적인 분야에서, 육체의 부분에서, 물질의 환경에서, 다른 인간 관계에서 이런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습만 연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마음의 태도도 없고요, 외적인 태도도 없고요, 그냥 활보하는 거예요. 활보. 바깥에 있는 모습이나 예배당 들어온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과연 그런 모습 우리가 보시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분이 믿음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2022년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참 나를 돌아보는 새로운 기회이고, 동시에 야,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최초이자 최후 유일한 설교를 마치고 순교당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에도 등장하는 게 성전의 참된 기능을 너희 유대인들이 회복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맞습니다. 정작 성전에 모여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쳐 죽였단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믿는 자입니까? 아니죠. 혹시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받으면서, 읽으면서, 접하면서 어떤 마음 느끼십니까? 괜찮아,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지키면 돼, 이건 내가 죽을 때 지키면 돼.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존하시고 항상 있고, 그리고 유일한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 영생을 약속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다 나중으로 미뤄요. 기도생활 나중에 하면 돼, 전도 나중에 하면 돼, 봉사 나중에 하면 돼, 직분 나중에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아십니까? 한 해의 소출을 다 마치고 풍족한 것을 딱 보면서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창고를 더 짓자,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그럼 남겨진 너의 재산은 누구 것 될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지 내가 내 생명의 연수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나 100살 살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나 80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존재예요.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전까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교계가, 은혜의 교제가 항상 있는 그 성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인 주님의 몸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들은 나중에도 믿었어요. 이야, 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들렸습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곧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나 흩어져 예배할 때나 항상 우리의 관점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마음가짐과 이 고백이 우리의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